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2월 25일 주일날 제가 좀 주님께 그 외국인 사역자 토미 아라요미라는 이 목사, 남자 목사인데 이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30년까지 준비할 시간이 6년 남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주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또 주님께서 토미 아라요미라는 그 목사한테 2030년까지 6년 남았다. 이제 준비할 시간이 6년 남았다. 6년이 남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나요?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가 궁금해서 여쭤봤냐면 제가 이제껏 오면서 제가 이렇게 주님께 여쭤보면서 그동안 많이 이렇게 왔는데 주님께서는 몇 년이다 이렇게 탁 부러지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전에 어떤 자가 있었냐면 뭐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휴거 된다라고 하는 어느 여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여쭤봤을 때 주님께서 그 딸이 나를 장식품으로 알고 있다. 그 딸이 나를 장식품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액세서리, 자기 몸에 잠깐 그 치장하기 위한 그 장식품쯤으로 나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몇 년, 몇 월, 며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제가 그렇게 뭐 탐탁하게 보지 않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주님께서 또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 딸이 나를 하나의 말을 하자면 예수님을 종부리듯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 딸이 주인이 됐고 그 딸이 주인이 돼서 예수님을 그냥 부려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그 딸이 오히려 주님을 종처럼 부려 먹는다는 거죠. 자기 입맛에 맞게. 그래서 요즘 오면은 계속 이렇게 제가 지켜보면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휴거된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제가 아니구나. 저 사람은 참 자기 생각이 많이 있구나. 그렇죠? 주님을 우습게 보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외국인 사역자까지 내가 뭐 꼭 여쭤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그 가정에서 쓰는 그 물통으로 보여주셨고 물이 반 채워진 그 모습으로 보여주셨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것을 보고 뭐 몇 년, 몇 월, 며칠 예를 들어서 뭐 6년, 7년, 10년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왜냐면은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 예수님의 뜻이 다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전해드렸죠. 그동안 제가 주님께 여쭤보면서 오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6년 남았다. 뭐 토미 아라요미라는 그 남자 목사는 예수님께서 6년 남았다고 이렇게 말해 줬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좀 궁금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나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주님, 외국인 사역자 토미 아라요미 목사도 2030년까지 준비할 시간이 6년 남았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토미 아라요미 목사에게 6년 남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뭐 이분을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동안 많은 그 사람들 뭐 휴거 부분하고 그 휴거를 말한 자들은 몇 년, 몇 월, 며칠 막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사람들은 100% 아니구나 그걸 느끼죠. 제가 느꼈는데 또 뭐 6년이다 7년이다 이렇게 기한을 정해서 말해 주시는 예수님 아니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들었죠. 그래서 6년 남았다고 이 사람도 주님께 그렇게 받았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한번 궁금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신가 궁금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한테는 토미 아라요미도 나의 한정된 시간 안에서 나의 것을 전해야 하는, 나에게 찰싹 붙어서 나의 안위를 살펴야 하는 자이다. 때와 시기는 너희들이 알 권한이 없고 내가 정한 시기에 다 이룰 것이니라. 때와 시기도 다 나의 권한 안에 주어진 것이니라. 토미 아라요미도 나에게 안주하다 더 나아지고자 하지 않고 만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정지된 상태라는 거죠.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데 늘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을 추구해야 되고 늘 주님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우리의 그런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안주하기보다 나의 안위를 살펴야 되는, 더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몇 년 그건 내가 말해준 게 아니야, 이런 말씀은 안 하셨는데 제가 많이 그렇게 몇 년, 몇 월, 며칠, 또 몇 년, 뭐 1년, 2년 이렇게 말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많이 느끼면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무리 6년이라고 받았다 해도, 이 토미 아라요미라는 이분이 6년이라고 받았다 해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저는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 말씀 주실 때 또 이것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뤄드리는데, 우리가 교회들이 하나님 뜻을 이뤄드리려면 교회가 거룩해야 되죠.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하나님은 우리들을 계속 끌고 가시죠. 견인해 가시죠. 교회들을 견인해 가시는데,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견인해 가시는데 교회들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거룩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면 거룩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거룩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들을 어떤 고난을 주시는가, 어떤 또 회개를 시키든가, 많은 일을 통해서 우리를 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더 6년이 아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마음이신데 또 교회들의 자세와 태도에 또 달렸다는 겁니다.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더 기간이 늦춰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교회가 거룩하지 않은 상태인데 어떤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데 그 기간이 5년밖에 안 남았다. 5년 동안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된다. 근데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교회가 거룩하지 않다. 그러면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또 어떤 일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회개케 하시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거룩되게 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데,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5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도 더 늦춰질 수도 있고 더 앞당겨질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이 이렇게 보면은 늦춰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때와 시기는 너희들이 알 권한이 없고 내가 정한 시기에 다 이룰 것이다. 내가 정한 시기에 다 이룰 것이니라. 너희들이 할 일은 몇 년이다, 7년 남았다, 10년 남았다 이런 말할 권한은 너희들한테 없다. 단지 그런 때와 시기는 나의 권한에 있다. 나의 정한 시기에 다 이룰 것이기 때문에 나의 권한에 있다. 너희들이 할 것은 더 나에게 가까이 나아오고 더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 주님의 마음을 더 우리가
구해야 된다. 그 마음을 구했으면 그 마음을 알면 그 마음을 받들고 나아가야 한다. 거룩해야 되겠죠. 첫 번째 조건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주님께 또 여쭤봤죠. 주님, 그러면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몇 년 남았어요? 그리고 저는 몇 년도에 지정된 장소에 가요?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언제 지정된 장소에 가게 돼요? 저도 한번 이렇게 여쭤봤죠. 또 말씀해 주신 것은 지정된 장소도 나의 한계 안에 정해진 것이다. 이 말씀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지정된 장소도 나의 한계 안에 정해진 것이다. 몇 년도에 너 간다. 이런 말씀 안 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어떤 말씀을 좀 주신 부분은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좀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 저에게 어떤 성경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 지정된 곳은 언제 가게 되나요? 지정된 곳에 가게 되는 것도 나의 한정된 시간 안에 계획되어진 것이다. 나의 한정된 시간 안에서 계획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맞나 봅니다. 제가 이 땅에 많은 혼란이 일어나기 전에 지정된 곳에 보내실 것 같아요. 그렇게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계속 주신 말씀을 처음에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이어서 주시는 분이지 갑자기 처음에는 빨간색을 이야기했다가 갑자기 그냥 파란색을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성경 66권도 보십시오.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그냥 끈이죠. 끈.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토미 아라요미도 나에게 안주하기보다 나의 안위를 살펴야 되는, 더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꾸 나한테 가까이 나와서 자꾸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돼. 저는 한번 여쭤본 거 또 여쭤보고 또 여쭤보고 계속 이럽니다. 계속 주님께 또 여쭤보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한번 또 여쭤봤는데 또 여쭤보면 아, 너 어제 그거 물어봤는데 또 물어보니? 이러시는 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신지 자상하시죠. 참 인격적인 분이시구나. 우리 사람과 같지 않구나. 우리 사람은 자꾸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면 한 번 물어본 거 또 4번, 5번 계속 연속적으로 물어보면 짜증이 날 때가 있지요?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저한테는 휴거도 환난 중간으로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성경 말씀도 정확하게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뭐 소환난, 대환난입니다. 저에게 좀 여쭤보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7년 환난 전에 소환난, 대환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7년 환난 그 안에서 소환난, 대환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7년 환난 안에서 소환난, 대환난을 제가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소환난은 그래도 우리가 견딜 만한 환난, 대환난, 큰 환난은 그러니까 후 3년 반 환난은 우리가 버티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거를 대야 됩니다. 휴거. 7년 환난 중간에 휴거 있다 말씀하셨고 성경 말씀 정확하게 저에게 주셨고 그리고 또 성경 말씀 여러 가지를 또
저에게 또 연결을 시켜 주셨는데 그 부분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시다는 겁니다. 뭐 뜬구름 잡는 하나님도 아니고 정확하게 주신 말씀 그 핵심을 짚어주셨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또 다 연결되는 말씀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가서 또 휴거는 뭐야, 7년 한란 전인가? 또 휴거가 또 대한란 끝자락인가? 대한란 끝자락으로 알고 오는 게 차라리 너희들 더 낫다. 죽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7년 대한란 끝자락까지 휴거된다. 그때 휴거된다. 끝자락에서 휴거된다. 차라리 그렇게 알고 오는 게 낫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들의 그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만을 보신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낙오되지 않고 다 휴거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래서 여기 휩쓸리고 저기 휩쓸리고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답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 말에 휩쓸리고 저 사람 말에 휩쓸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그러는 거죠. 정확하게 어디를 가야 한다. 그 목적지가 정확하다. 그러면 정확히 알고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확하게 굳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 땅에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 미혹하는 어떤 자도 있고 또 어떠한 또 큰 바람이 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그때 깨어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 중심이 바로 서 있지 못하다. 이 사람 말이 흔들리고 저 사람 말이 흔들린다. 그런데 그런 자가 목사다. 한국은 큰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큰 대적과의 싸움을 치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어둠의 세력과 맞대어서 말 한마디 못하고 가만히 있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있다면 믿을 수가 없죠. 사단은 영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악하다. 저걸 어떻게 어떤 낚싯밥을 던져서 저걸 완전히 우리 편으로 만들까? 저 사람은 금방 우리가 뭔 낚싯밥을 던지면 금방 미끼를 물을 텐데, 사단이 늘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한다? 악의 속으로 들어가는데 기도를 안 한다? 기도를 안 하니 중심이 없고, 영의 사람이 기도를 안 하니 육적인 사람들의 말에, 그 호리는 말에 금방 넘어가는 것이고, 기도를 안 하니 자기 안에 그 무력이 있는 것을 십자가로 못 박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악의 세력들이 사탕 발린 말로 호리면 금방 넘어간다는 거죠. 어둠의 세력들도 너희들을 낚아채기 위해 낚시 떡밥에 걸려든 어둠과 종속관계가 된 허무한 아주 가련한 그런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 늘 너희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낚아채기 위해 낚시 떡밥에 걸려든 그런 미련한 자들이 되지 말아라. 경거망동하게 행동하지 말아라. 아주 가련한, 아주 허무하고 가련한 그런 자들이 된다. 깨어있지 않으면. 영악하다. 사단마귀 귀신들은 아주 영악하다. 영리하고 똑똑하다.
그리고 자기 중심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악한 자를 만나면 자기 속에 있는 강하고 담대한, 아무리 상대방이 자기를 호린다 해도 정확하게 자기의 그 심지가 곧은 아주 믿음의 굳센 예수님 중심으로 바로 서 있는 그런 자들은 자기의 그 속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그 어둠에 있는 자들도 빛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안에 속에 있는 강하고 굳센 그 마음을 탁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디 가서도 말 한마디를 못한다? 그 사람 말에 그냥 오히려 흔들린다? 이 땅이 한국 땅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 기울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땅의 지지대 역할을 하라고 또 그 자리에 있게 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런데 그 지지대가 늘 바람에 흔들린다. 그런 지지대들이 지금 한국교회 목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지대 역할을 하는 그런 자들이 기도를 안 한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지 못한다. 어둠의 세력들하고 오히려 종속관계가 된다. 허무한 아주 가련한 그런 자들이 되지 말아라.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이렇게 보면은 제가 느껴지는 것은 어찌 보면은 참 사내 대장부들이 어떻게 뭐 일반 여자들보다도 좀 강단이 없나, 굳센 이 결기가 없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가져서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배부르고 등 따셔서 하나님을 자기 몸에 그냥 혹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냥 말만 그냥 강단에 서서, 강대상에 서서 뭐 대적해야 된다. 마귀를 이기는 힘에 대해서 아무리 뭐 여기저기 부흥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해도 기도를 안 하면,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사단마귀 귀신이 훅 하고 부는 바람에 바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좀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도할 때 어떤 자가 적 그리스도가 됩니까? 이렇게 제가 주님께 여쭈을 때 검은 망토를 입고 아주 덩치가 엄청 큽니다. 검은 망토를 입고 있는 큰 사단이 큰 또 낫을 들고 있습니다. 손에 낫을 들고 있는데 검은 망토를 입고 있는 큰 낫을 들고 있는 그 사단이 그 적그리스도 될 사람한테 그 영이 이 사단 이 귀신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 이 영이 딱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도구 추수꾼으로 추수의 역할을 하는 그런 자가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낫을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낫이 큰지 제가 쿠슈녀에 대해서 오늘은 그냥 쿠슈녀에 대해서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쿠슈녀를 기도할 때 쿠슈녀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할 때 큰 코브라가 고개를 탁 들고 있는 고개를 딱 쳐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아주 코브라 뱀이죠. 사탄이죠.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지는데 대단합니다. 코브라 그 딱 고개를 쳐들고 있는 그 모습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참 엄청 큰 것이 잡았다는 거죠. 이 사람도.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 땅에 많은 자들이 이 사망의 영에 잡힌 자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 땅이 그만큼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한국에는 교회가 많이 있지요. 많이 있는데 또 한국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런데 많은 자들이 어두움에 잡혀 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어둠에 잡혀 있다. 그러면 영적으로 깜깜한 거죠.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도 어둠에 잡혀 있다. 뭐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어둠에 잡혀 있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그런 자들도 어둠에 잡혀 있다. 한국교회에 교회가 많이 있다. 많이 있는데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런 빛을 바라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한국이 그렇게 깜깜하지는 않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조차도 어둠의 영에 장악이 됐다면 이 한국 땅이 깜깜하다는 것입니다. 쿠슈녀를 제가 여쭤볼 때 어떤 말씀도 해주셨냐면 이 땅이 많이 무르익었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전 세계가 다 무르익었다. 이제 무르익었다는 것은 그만큼 때가 되었다는 그 말씀이시고 열매만 거둬들이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그 열매는 휴거를 말씀하시나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죠. 근데 무르익었다. 말하자면 영적으로도 보여주시는데 가을에 그 누런 벼가, 그 논에 벼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누런 벼가 다 이렇게 있는 그런 상태로 좀 주십니다. 때가 다 됐다는 겁니다. 열매를 거둬들일 때가 다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열매는 휴거를 말씀하시나요? 이렇게 여쭤봤을 때 주님께서 대붕 대추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둬 드릴 거다. 이제 거둬 드릴 거다.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이 농부가 되시죠? 이 땅에 이제 너희들 무르익은 열매, 우리가 다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열매. 알곡, 가라지, 사과로 따지면 상품, 중품, 뭐 하품 이런 식으로 해서 열매라는 거죠. 이제는 거둬 드릴 때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대붕 대추수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은 훈련의 장소, 이 땅은 연단의 장소, 연단의 장소는 훈련의 장소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나이는 1살부터 30살까지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영적인 나이. 그래서 우리가 1살, 2살, 3살 계속 30살까지 우리가 영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장은 어떤 것으로 되느냐? 성경 말씀, 그 말씀도 낮은 단계에서 깊은 단계의 말씀이 다 성경 66권에 다 있습니다. 젖병 물고 있는 아기부터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그래서 이 땅은 훈련의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그 자세와 태도를 보십니다. 늘 항상 이렇게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큐슈녀는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맞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큐슈녀는 어떠한 자가 세워질지는 그들의 조건에 맞는, 입맛에 맞는 그런 자가 세워지겠죠. 물론 그 위에는 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있으시겠죠. 그 위에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을 보면 그는 신이라 혹은 숭배의 대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것에 대항하여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적 그리스도는 어떤 자가 되나요? 적 그리스도가 나를 흉내내어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 이렇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나 하나님 뜻이 여기 있다 할 것이다. 유럽 연합과 내통하는 자이다. 세속화에 찌든 자로 적 그리스도도 나의 뜻과 계획에 있는 자이고 그 또한 나의 손안에 있는 자이다. 유럽 연합과 절친한 관계에 있는 자이다. 이 말씀을 하셨죠. 큐슈녀는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큐슈녀 또한 이 땅을 흑암으로 잡고 가는 자들과 하나가 된 자이다.
큐슈녀를 향한 나의 계획은 그 자를 통하여 전 세계를 어두움으로 들어가게 하는 진입구로 사용하기 위한 자이니라. 큐슈녀가 트럼프의 사위입니다. 그 또한 어둠의 세력과 손을 잡는 자이기는 하나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도 또한 내가 사용하는 악의 도구가 될 것이다. 그는 유대교의 사람이며 나의 뜻을 거스릴 자다. 이 땅은 빛과 어둠이 갈리는 세상이다. 나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너희들이 되기를 바란다. 나의 참 목적을 위해서 가는 너희들이 되기를 바란다. 큐슈녀는 이 땅을 어둠의 건세 아래 놓이게 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는 나에게 환영받지 못한 자이다. 이런 자들도 다 구원받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네요. 큐슈녀가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해 주신 말씀을 제가 좀 전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북한 김정은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들은 다 그들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 같습니다. 천국 지옥이 있는데 지금은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천국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천국 지옥은 있다는 것입니다. 악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그냥 영원한 그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자들이 최고로 불쌍한 자들이죠. 그리고 또 천국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이 있나 지옥이 있나 이것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세상에 파묻혀 살다가 또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나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 파묻혀 살다가 그냥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자들도 참 불쌍하죠. 그 트럼프 딸이 이방카인데 이방카는 그냥 중간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 트럼프 아빠의 그 마음도 그렇고 자기 남편 쿠슈녀에 대한 그 마음도 그렇고 그냥 중간에 서 있는 상태, 중간지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냥 중간지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빛의 사람이 돼서 어둠에 있는 사람까지 다 빛으로 끌고 와야 되는, 빛으로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런다는 거죠. 바른 분별은 어디에서 나오냐? 예수님과 가까이 나아갈 때 바른 분별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주의 종이 목사가 바른 분별을 못한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린다? 한국은 큰 대적과의 싸움입니다. 엄청난 싸움. 목사님들이 기도가 없다 보니까 이게 대적과의 싸움인지 이 씨가 우리 북한이라고 했는데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런 상태가 되었죠. 그래도 그런 말이 나왔는데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대책이 없는 거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그런 자가 배 안에서 이 노를 손에 노를 딱 잡고 한 방향을 향해서 노를 저어서 가야 되는데 바른 분별이 안 되다 보니까 바른 중심이 없다 보니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또 바람이 불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남이 어떤 사람이 무슨 말하면 그냥 또 휩쓸려 가고 누가 또 뭐를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을 좀 부어주겠다 하면 또 글리 휩쓸려 가고 아무 대책이 없는 거죠. 그렇게 그 트럼프 딸 이방카도 중간 입장이라는 거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 회색지대, 중간지대. 그런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이 땅은 빛과 어둠이 갈리는 세상이다.
이 땅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빛에 거할 것인가 어둠에 거할 것인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쭤볼 때 주님께서 또 한 가지를 주신 부분이 있는데 또 그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어떤 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